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종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과연 인류의 종말, 역사의 종말은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종말, 인류의 종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고 또한 교리입니다. 종말 신앙이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가르침이고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거나 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거의 이단들이 종말 신앙을 잘못 사용해서 종말에 대한 불신앙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때와 시기를 함부로 사용했다 불발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심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전보다 좋아지고 편리한 세상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여러 표현을 하지만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살기가 너무 편리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낙원을 꿈꾸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리고 더 편리한 생활, 이런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 등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식, 그리고 이 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의 때를 생각할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말 신앙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의 종말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우리가 종말 신앙을 소유해서 더 기쁘고 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첫째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이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괄되게 흐르는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우주의 기원,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연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세계 전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최후의 전쟁이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곧 역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의 종말, 이걸 잘 알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재림에 대한 징조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역사의 종말,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 혹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려면 우리가 노아의 때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를 그리고 노아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때의 중요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2가지만을 전해겠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전해 내려오는 문헌에 의하면 여러분, 노아는 방주만 진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관심을 갖거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전했지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해서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줄곧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무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종말과 심판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때의 중요한 특징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까지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징조. 창세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고 때가 임박해서
다 돼서 그 식구들과 심지어 이제 동물들까지 다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한 그대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 노회에서 켄터키에 있는 노아 방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참 생긴 것이 참 특이하고 무척 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노아의 방주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이 거기에 가이드하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요. 여러 가지로 이제 물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그 특이한 배, 지금까지 잘 우리가 보지 못한 배, 그리고 허구하게 맑은 날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 말씀을 전했던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이거 왜 짓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또 심판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었고 마침내는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종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아를 따라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유사한 역사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의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정말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매년 계속되고 있는 산불, 여러분,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허리케인, 그리고 전염병. 특별히 전염병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것은 말세에 특별히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것이 14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의 흑사병이에요. 그때의 유럽 인구의 약 절반 정도, 약 2억 명가량의 사람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또 그 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그때에도 전 세계에서 약 한 5억 명이 감염이 됐고 약 1억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있어요. 전염병이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었고 확진자들이 225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 전염병,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염병은 분명히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전염병들을 보면 사스라든가 에이즈라든가 독감이라든가 또 메르스라든가 에볼라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것이 지금 바로 이 한 세기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의 징조와 예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들은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것이 지금 주님의 재림의 때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것들이구나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세상에 너무 깊이 묻혀 살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뭐 결혼한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그만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종말이 가까워오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와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셋째는 현실적인 문제, 생활의 염려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종말에 대한 준비는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재림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씀이냐면 종말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조상들이 죽은 후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종말이 가까워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때도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어요. 또 아버지 때도 기다렸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도 안 왔어요. 아버지 때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종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님 자신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기와 때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역사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번 이제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 중에 하나는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안타깝게도 세계 최고요 최강국인 지금 미국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지금 1위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준비가 늦었다는 거죠. 준비가 늦었어요. 재택근무라든가 사람들과 거리두기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너무 늦게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을 때 바로 미국에 온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왔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도 전파됐어요. 여러분, 중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했어도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더 많이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이것이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믿는 자는 영생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의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그리고 생활의 염려 등이 열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술 취함, 방탕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주님의 예언이나 경고 등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피하고 그 말은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때에 우리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자 앞에 서도록,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도록 우리 자신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와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 와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